독감 같은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예방주사가 필요한데요. 그 답은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펼치시는 이단 사이비 사역 중에 하나, 바이블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름을 듣고도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직접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바이블 백신은 말 그대로 백신입니다. 네. 보통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한참 거기에 이제 빠지고 나서 발견해가지고 그들을 또 데리고 나오고 하려고 그러면 많이 어렵죠. 네. 수술입니다. 이단 상담을 해서 데려오는 건 저항도 많고 심한데 이 백신은 미리 사전에 그 저항균을 집어넣어서 저항력을 기르게 해가지고 나중에 혹시 이제 이런 질병과 같은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접할 때 바로 저항력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때 사망 원인 1위가 위암이었는데 지금 위암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내시경 검사를 사전에 해서 그 안에 용종이나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발견하고 이제 거기서 바로 제거하기도 하고 이런 예방 조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의 삶의 건강의 질이 많이 높아진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교리 부분에서 이런 용종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막연히 알지만 사실 많은 이단들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셨고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그 여호와의 영이 예수의 영이 보혜사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어떤 논리랑 비슷하냐면 우리들이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 삼위일체가 뭐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흔히 설명해줬던 대답이 내가 지금 여기 교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그리고 집에 가면은 아빠고 또 회사에 가면 부장님이잖아. 요게 똑같은 논리로 진행되는 겁니다. 태양이 그 자체로 빛나지만 열기가 있고 빛이 있는 것처럼 다 하나야. 또 물이 수증기가 되고 얼음이 되는 것처럼 다 하나야. 이게 다 전형적인 이단들이 도용하는 양태론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잘못된 하나님 이해죠. 이런 잘못된 이해를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 단체가 와서 그걸 톡 건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발견해서 제거하고 바른 교리를 심어주는 것. 이게 바로 바이블 백신의 의의입니다. 네, 바이블 백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지역사회에서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사역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이단 대응 사역을 하시게 된 건가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단에 빠진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제가 맡았던 청년들이 한 1,700명 정도 그래서 같이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또 새롭게 부임을 해서 가봤더니 거기는 청년부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 모이긴 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공중 분해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청년 회장이 이단에 빠졌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청년들을 향해서 계속 비방을 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담임 목사를 비방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여기는 성경 말씀이 없다. 그래서 계시록을 깨달아야 된다. 비유를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끌고 가서 청년부가 분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년 사역하고 이단 사역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쪽으로도 이단 대응 쪽으로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포교 전략에 대한 그 대응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들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제 시도했던 것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단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단들은 끊임없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 전략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뭐 명화 그리기 동호회 그리고 CCM 경연대회 영어 또 대회 이 다양한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나 이렇게 하면은 이단이야라고 하지만 또 이게 말을 바꾸고 또 가면을 바꾸면 우리가 또 이제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뉴스에서 조심하라고 하지만 넘어가는 이유는 계속 이제 진화하면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기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딱딱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교리, 진리 이게 무엇인지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알고 배운 다음에 이제 접하게 되면 딱 올 때 이거 잘못된 거구나 바로 알 수가 있죠.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사이비 이단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정통 교리를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이블 백신 내용이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바이블 백신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정통 교리, 그리고 이 교리가 만약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삐뚤어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왜곡될 수 있고 이단들은 이런 논리를 어떻게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반증, 대응은 무엇인가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이단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공부를 하거든요. 주제별로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계시론, 우리 그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7개 영역의 교리 영역들이 있는데 계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뭐냐, 이 계시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 이해하면 직통 계시,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몇천 번 읽었더니 깨달았다, 그리고 그냥 혹하게 넘어가거든요. 또 마지막 시대의 이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 안에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깨달아야 제대로 안다. 근데 이 계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말이 그냥 혹 넘어가거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계시론이 있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7개 영역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 계시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신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엉뚱한 하나님에 빠지지 않고 뭐 극단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어머니 하나님, 이모 하나님, 삼촌 하나님, 뭐 여러 하나님들이 올 수 있는데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삼위일체 하나님. 또 인간론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람을 오해하면 우리가 나중에 받을 구원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 뭐 신일하밀군과 같은 사람이 나중에 순교자의 영과 하나가 돼서 영생불사한다. 이상한 논리에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또 기독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예수에 많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소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200명. 그중에서 성공한 메시아가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성공했다라는 건 따라다니는 사람이 추정자가 뭐 500에서 1000명 이상 되는 이런 바른 예수를 알아야 되고, 또 이제 구원론도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론을 정확하게 모르면 너 구원 받았냐? 나중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는데 어떻게 할래? 이러면 또 이제 막 또 넘어가거든요. 불안해서. 또 교회, 우리만이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데다 다른 데는 다 가짜다. 이러면 또 이제 또 넘어가게 되고요. 종말.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1992년부터 시작해서 종말을 바로 알아야 견고한 신앙으로 서게 되죠. 그래서 이 7개 영역을 제대로 된 정통 교리,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는가, 이것들을 따라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단 사이비에 대응할 때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 바이블 백신을 적용하는 거 말고 또 한국교회는 어떤 방안을 또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은 이제 한 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런 것들은 이단인이 조심하자고 이단 세미나를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이단 세미나만 해서는 저항력을 기르는데 부족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항력을 기르는 이런 차분하게 배우는 예방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CTS와 연계한 세미나와 사역도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미디어를 활용한 이단 사이비 대응 사역의 중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하죠. 사실 이단에 빠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할 때 기존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미디어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아니면 또 책자를 찾아본다든지요. 이럴 때 미디어가 준비가 돼서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죠. 실제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뭐 이제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접한 분들이 많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대담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뭐 특별한 계획이나 비전은 없고요. 단지 이제 주어지는 이런 사역들 열심히 하고,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해외 선교지에서 이런 필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워낙 해외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흰무리를 창조한다. 그래서 14만 4천 말고 더 많은 흰무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외에 포교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 이제 공부하러 나간 유학생들 중에도 가끔씩 문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단 아닙니까?
그 깜짝깜짝 놀랐죠. 영어로 가서 이제 영어로 전도를 하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시아 쪽 그리고 이제 북미 쪽 아주 많이 이제 퍼져 있거든요. 호주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선교지에서 요청이 와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 우리 그 현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바이블 백신 이제 세미나도 하고요. 그런 이제 해외에서의 예방 사역도 조금씩 이제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아주 이제 건강한 예방력을 기르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쓰는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하면 감기균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네. 우리의 신앙도 바로 서면 이단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단 건강한 교리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데 힘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